반갑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그들의 처지와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골자로 쓰여진 본문입니다. 금방 9절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가 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리고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8절과 대조되는 본문입니다. 8절은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약간은 너희가 너무 풍요롭다. 왕처럼 살고 있다. 교만하고 세상에 어떤 그런 논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반어법이죠. 8절은 뭔가 너희가 참 왕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반어적인 표현이죠. 너희의 처지는 이렇게 풍요로운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만물의 찌꺼기 같다. 13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우리는 약하고 또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나 너희는 어떠한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존귀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그들의 처지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사실 성도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은 아니다. 사실 뭐 안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본심 안에 단지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권면하듯이 내가 정말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나도 뭐 옛날 뭐 이렇게 굳이 할 말이 있다면 있다. 너희들의 그 삶이 정말 바른 것이냐? 나도 이렇게 손해 보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비록 부끄럽겠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럽겠죠.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자랑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처럼 자녀처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을 본받는다 말입니까? 바로 15절에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듯이 너희도 누군가를 복음으로 낳아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낳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누군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삶입니까? 그 위에 설명하는 삶이죠.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욕을 당해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이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풍요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서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복된 삶이며 이게 귀한 삶이니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신학 사상, 디모데가 가진 신앙적인 추구가 사도 바울과 같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보내노니 그가 너희에게 사역할 때에 내가 가르쳤던 것이 생각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사역자는 반대로 설명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사도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그것이 생각나게 돼 있죠. 동일한 내용들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게 되면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보지 않겠다. 말을 듣지 않겠다. 말에 의해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오직 그의 능력, 그 능력은 뭡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열매, 그의 행동, 그의 실행, 그의 표현, 그의 실천, 삶,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뭐 더 나아가서는 더 넓게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야기해 왔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활동하고 실행하고 표현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것을 실천할까요?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그런 삶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죠.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는 것.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와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런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음이 그 안에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이제 갈 때 너희를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들고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변한 모습, 돌이킴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돌이키지 않았다면 매를 들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돌이켰다면 정말 내가 쓴 글을 읽고 너희들이 회개했고 너희들이 돌이켰구나. 그러면서 사랑과 온유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변하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너희들이 참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열매, 그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나는 내 삶 속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변해가는 또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